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몇 차례 계속 읽었는데 그 내용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아주 명쾌해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감옥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관 속에다가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내 감방에서 나는 살 사람으로 판결이 나고 내 옆에 있던 같이 죄수 생활을 하던 동료는 사형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형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과연 너는 어떤 마음으로 나머지의 수감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이제 석방되는 사람하고 자유를 얻고 살 수 있게 된 사람하고 옆에 그 사람은 이제 사형수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을 게 확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과연 너는 어떤 마음으로 살겠느냐? 이런 질문을 좀 던지게 됩니다. 원래 히랍 사람들은 인생을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혼 불멸을 믿는 히랍 사람들의 특유의 사고방식, 플라톤 철학의 사고방식에서 온 거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이 땅을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든 존재가 우리들 스스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삶처럼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땅을 실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허무주의 철학, 이런 철학, 그리고 회의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지만 마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불과 몇십 년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소멸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우리는 정말 단세포 동물 같아서 미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거리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거나, 그리고 정말 인생에 대해서 철학적 고민이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거나 그저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을 즐기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자나 지극히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희망과 기쁨의 미래를 꿈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살아도 이승에서 개똥같이 살아도 저승 가는 것보단 낫다고.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한 얘기고 우리 인생의 비극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극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똑똑하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힘이 없어서 나약해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세상에 희망과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고리를 끄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공간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호흡하면서 마치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것처럼 살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서의 어법대로 얘기하면 죄와 분명하게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절시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쩌면 똑같아요. 지금은 옆에 친구는 사형수고 나는 석방될 사람이고, 하지만 지금 오늘은 어때요?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돈 벌어야 되고 새끼 먹어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하지만 분명하게 미래적 종착지는 다르다. 그것이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사람이다. 그리고 새롭게 구원 얻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은 새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옛사람이냐? 너희는 새사람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옛사람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입니까? 예, 벌써 어감부터 옛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예. 하여튼간 뭐든지 새 거가 좋은 거예요. 웬만하면. 물론 이제 골동품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6.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심, 부활 요 앞에 단어만 바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단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모양 연합한 자, 같은 모양 연합한 자. 근데 차이는 뭐예요? 죽으심, 부활 이것만 다른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거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여기 이 연합하다라는 단어가 쉬피토이라는 히라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함께 심겨지다, 함께 자라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와 같이 죽거나 살거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전까지는 나 혼자만의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때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그와 함께 죽기도 해야 하며, 그렇지만 그와 함께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보좌 우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종착지에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것은 명확한 의미에서의 축복입니다.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라났다. 여기 이 되리라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될 것이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다가오시겠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 중간에 certainl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NIV 성경에도 그렇고 RSV에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certainly라는 단어가 들어갔냐? 그리고 이제 뭐 KJV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shall b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에소메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될 수도 있어, 아마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확실하게 분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 끝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고난을 견딜 수가 있잖아요. 고통을 견딜 수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우리가 수술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딱 한 번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했던 적이 있는데, 성대를 수술하느라. 그런데 뭐 만약에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수술 누가 받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몇 시간 후면 나는 깨어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를 가질 것이다 라는 확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또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한 미래를 확신하고 그것이 증거가 되고 드러나 있는 미래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희가 고난만 받아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죽도록 고생만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고난의 길, 좁은 길, 이것은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 6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기 이 바울이 사람의 종류를 두 사람으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새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상태적으로 그냥 똑같아. 그냥 우리랑 똑같이 살지만 결국 본질은 뭐냐면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그 사람은 왜 죽음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의 삶에 뭐가 움직여요? 죄가 움직이기 때문에, 죄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6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떤 거냐? 더 이상 죄의 조종을 받지 않겠다, 죄와의 단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의 완전히 끊어짐. 그래서 우리가 3절에 지난 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제가 아까 감옥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사형수로 판결이 난 사람하고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된, 석방이 될 약속을 받은 사람하고의 그것을 알게 된 시점에서의 삶의 자세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면 말이 안 되죠. 같으면 말이 안 돼.
똑같이 살잖아요. 똑같은 곳에서 갇혀 있고, 똑같이 새끼 밥 먹고, 똑같이 노동해야 되고, 불 끄라 그러면 불 끄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고달픈 삶을 사는데 조건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적 조건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다른 거고요. 게다가 뭐가 더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죄가 감형이 돼서 이제 나갈 사람하고, 죄에 대해서 해결을 못 보고 결국 죽을 사람하고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산다 그래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달라질 것에 대한 기대만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방식이 바뀌어요. 그리고 자세가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뭐 해야 되겠어요? 저는 아직 감옥에 갇혀보질 않아서 앞으로도 갈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만, 아마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어쩌면 미래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밥이 맛있을까요? 이거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건강해도 건강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노력해서 책을 열심히 봐서 책에 있는 지식을 완전히 다 터득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시험만 보면 사법고시에 패스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법적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혹은 뭐 행정고시에 패스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그러니 삶이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죠. 행복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하지만 나갈 사람은 그래요? 다르잖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곧 앞으로의 내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 거냐? 착각하지 마세요.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는 만화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워하는 애들 위에 먹구름하고 구름하고 번개하고 비가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이제 그런 만화를 아동틱하게 상상하면서 너는 이제 죄짓고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계속 괴롭힘 당하면서 살 거야. 나는 늘 언제나 햇빛이 쨍쨍 내리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고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꿈꿨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숨쉬며 똑같이 새끼 밥 먹어야 살잖아요. 어쩌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해도 그들만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왜? 다르다니까요. 이 땅에서 다 버리고 갈 사람들하고 이 땅에서 다 챙겨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갈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감옥 예화를 자꾸 제가 드는데, 감옥에서 죽을 사람은 매일매일 무엇을 한다 그래도 그 시간이 끝이에요. 내가 지금 즐기지 않으면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지금하고 현재만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미래에 나는 자유를 얻을 거고 그때 나가서 내가 꿈을 꾸고 있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것들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초점이 현재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아니죠. 미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돼 있다고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가가 하나님 나라하고 맞닿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들의 형통은 뭐예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좋아 보이지만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내가 비록 별거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여겨져도 그것은 나에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왜? 분명히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의 삶은 무지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하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짜 보화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럼 보물은 어디에다 쌓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다 쌓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보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재벌 아들은 회사 다니다가 잘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힘든데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러고 안 나가겠죠. 오늘 우리나라라는 이 사회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회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특히 요즘 20대들 보면 제가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취업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외국에 가면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외국에서 대우받고 회사에 입사할 수 있고 또 대우받고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막 터지게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참 경쟁이 많아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노력하고 갖추고 이런 사이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정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우리가 지금 현재적 삶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적 삶을 바라보고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사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든 무엇을 하든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 연기된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연기된 보상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무엇인가 당장 얻는 그런 것보다도 보상을 미루고 노력을 하면 고통은 더 들겠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놓여진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보다는 미래적인 것을 위해서 오늘을 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막 그렇게 경쟁이 심하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안 되면 대안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 대안이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그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때로는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 수준도 올라가고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본질을 얻을 수 있는 파워라는 거예요. 믿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사회는 오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삶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아요.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다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비슷한 삶을 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차별이란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차별하든지 또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스스로가 애를 쓰는 편이에요.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 그런 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차별이란 말은 되게 싫어요. 하지만 구별이란 말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남들하고 나하고 다 다르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달라요. 다른 걸 왜 다르냐 그리고 똑같게 해달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뭐 남자 여자뿐만이겠습니까? 남자와 남자도 달라요. 다른 걸 뭐 어떡하라고요? 다른 건데. 다르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정돈하는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러져 있으면 보질 못합니다. 근데 저는요, 어지르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당연하게도 이렇게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있는 것들 혹은 질서정연하지 않다 그래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만나면 늘 흐트러져 있는 제 모습에 불편감을 느끼나 봐요. 늘 챙겨요. 옷이 어디 삐뚤어졌다, 어디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책상이 뭐 어질러져 있으면 정리도 해주고요. 같이 어디 여행을 가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창피하긴 한데 옷도 막 걸어주고 이부자리도 펴주고 그럴 정도예요. 같이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해주니까 저는 마냥 고마울 수밖에 없는데 그 친구는 그게 좋대요. 내가 그걸 못하니까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한두 마디 하죠. 요즘 정리 좀 하고 살아 막 이러면서 이제 하지만 사람 다 다른 거예요. 제가 결정적으로 느꼈는데, 제가 의식적으로 오늘은 내가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먼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먼저 정리를 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흐트러져 있는 게 발견이 안 돼. 일단 뭐가 흐트러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제 게으름을 합리화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약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구별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늘 똑같아야 됩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적인 이유로 사회에서 대접이라 뭐 연봉이나 혹은 뭐 기타 다른 편의시설에서 차별을 받아야 된다면 저는 그건 참을 수가 없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친구들이 기뻐하지 않는 게 기쁠 수 있고요, 우리들은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게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너는 왜 맨날 교회 가서 사냐? 교회가 그렇게 좋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밥이 떡이 우리의 전부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게 목표라면 그 의미가 맞을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면 시간도 뺏겨야 되고 주말에 놀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예배드리느라고 목사님의 그 지루한 설교를 고문당하며 1시간 이상 듣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쟤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헌금도 하죠. 야, 그 돈으로 내가 차라리 다른 걸 사 먹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거든. 우리의 목표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우리가 바보 같은 거예요. 세상적 부귀영화가 목표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추구하는 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다르면 달라지는 거고 구별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향락에 매력이 없어. 내가 진짜 꿈꾸는 거는 하나님 나라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도 기꺼이 당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고난을 기꺼이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거든.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 다 미국에서 잘 나가던 의사 집안, 또 때로는 명문가 집안의 고학력자들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한국 땅에 와서 그 고초와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라는 거 없어요. 이유가 없지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하면 그렇기 때문에 종교 자체가 다 타락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 것을 추구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세우지 말아야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길을 들어서 놓고 계속 다른 것을 보는 거나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길에 들어서면 이게 잘 되겠습니까?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영역,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새로운 길로 들어선 겁니다.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가르치심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느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는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들어섰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바뀌었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의 길을 따라가던 신분이 이제는 삶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망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해.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뭐 그냥 세속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내 통장에 1,000억 정도가 딱 꽂혔어요. 그러면 여기 집값 떨어지는 거 걱정돼요. 신경 쓰여요? 신경 안 쓰여요? 아이 뭐 그까짓 거 뭐 이제 뭐 껌보다 조금 비싸네. 뭐 그 정도는 아닌가요?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쓸 이유도 상황도 아니죠. 나를 막 너무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직장에 계속 다녀야만 해. 그런데 통장에 1,000억이 딱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만두죠. 뭐하러 고통을 당합니까? 그냥 내가 회사 차리고 말지. 그렇죠? 한 10억이면 될래나? 한 100억이면 차릴까?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선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조정하지 못해요. 그러니 죄에 이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저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여서 그 속에서 바글바글 구질구질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이 땅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땅이니까 죄의 논리가 그대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힘세면 말 들어야 되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예요. 돈 많으면 자유가 많고 돈이 없으면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사회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적 능력이 이 결정짓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옛날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사회이기도 했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는 이 뭔가의 이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회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살지만 우리의 눈은 어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고, 그렇다면 우리를 구속했던 그 모든 것들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말을 이 구원파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죄를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이 단번에란 표현이 강조가 된 이유는 구약의 제사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제사 중에, 언젠가 제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사 중에 죄의 문제를 놓고 제사 드리는 제사가 있죠.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생기면 그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해야 되는, 반복되는 제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이례적인 사건이잖아요. 어제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죽으셔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또 때로는 묻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면 돼요. 이것은 굉장히 쉬운 거죠. 왜 쉽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 이단들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얘기하는 게,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이것은 구약의 제사처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계속해야 되는 반복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에 해결하셨다라는 신학적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 번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죽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살으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것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6장 11절, 10절 11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죽으심이었으면 그의 살으심이
하나님에 대한 살으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살으심 안에서 그와 연합되었다면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이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탄과 죄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영적 자유를, 영원한 자유를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늘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면 오늘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반복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게 잡아나가세요. 그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일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며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날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을 꾸는 오늘의 삶이 행복하고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피 흘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주님의 고백대로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게 주시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즐거움이 우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 매일 되어지는 반복되는 삶 속에 쳇바퀴 돌듯 힘없이 매일매일 수명이 갈가져가며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나약해져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 안에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듯 더욱더 밝고 건강하며 영적인 강건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꿈꾸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결심하게 해 주셔서 또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